우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은 바로 하나의 명령이지만 내가 그렇게 위로를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위로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집 미래를 위한 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 아까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또 여기는 미래를 위한 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절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동안이란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거절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의 포로 기간을 허락하신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런 포로 기간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멸시 등 그런 자유함이 없는 그런 기간 속에서 그런 풀무불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부러지고 고르지 않는 그런 자아가 깎여 나가고 그러면서 아픔을 겪을 때 그 예수님의 아픔도 함께 경험하는 기간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런 뜨거움에 자유함이 없이 묶여 있고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환란은 바로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다시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그런 포로 기간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포로 기간을 죄의 포로 기간 죄 안에서 자유함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포로 기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참 안식을 경험하면서 볼 수가 있듯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으니 이제는 자유와 해방이 되었으니 위로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죄의 눌림, 이런 포로 생활이 얼마나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이고 진정한 해방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인 것인가를 걸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죄의 무거운 짐의 포로가 그 죄의 정죄함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그 정죄하면서의 벗어나는 그 자유가 바로 구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오래전에 이제 그 집을 렌트를 해갖고 이사를 가는데 그 집에는 그 강아지를 갖다가 키울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 계약을 했을 때 그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아는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강아지를 키워주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하고 정이 들어가갖고 강아지를 보내지 못하고 저희들은 강아지를 키웠지만 집 안에서 키우지 않고 항상 그라지에서 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이 들어서 보내지 못하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밖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갈 때도 이렇게 주위를 한번 살피고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함 없이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어느 날 시장을 갔다가 물건을 내리면서 그 물건을 그라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강아지가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짖지 하고서 나가봤더니 그 주인이 딱 서 있는데 그 주인에게 강아지가 막 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다 사정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주인이 집이 망가질까 봐 개를 키우는 거를 원치 않았느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우리도 집을 망가지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그라지에서만 키웠다. 그래서 강아지를 집안에 그런 어떤 손실 난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이제 강아지를 이제는 자유롭게 집에서 키울 수 있게끔 이제 됐어요. 주인에게 허락을 얻고 또 이제는 그동안의 그런 잘못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유함이란 우리가 그냥 문제가 있는 상황, 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들이 다 드러났을 때 그것이 바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거운 죄의 짐만큼 무거운 그런 자유함이 없는 그 무게의 짐만큼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서 자유함을 누릴 때 그 자유함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것 같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70년이란 포로 기간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참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죄의 무게 속에서 죄의 정죄함 속에서 또 문제의 눌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우리가 죽는 경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자유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의 자손 중 몇 명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면서 그들 중에도 반석같이 굳게 선 청년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있는 다니엘과 또 친구들 이런 자들 또 그러면서 그들이 뜨거운 환란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런 문제 속에서 그들이 승리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월요일 소지 임재 말씀 길을 예비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유함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함 누리는 자들은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자아가 죽은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아가 죽은 자들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것. 그 성령이 임재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분의 길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길을 예비함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절은 이사야 40장 4절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지의 그 길을 예비하는 것도 되지만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서 아직 은혜를 모르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또 빛을 비춤으로써 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 두 가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광야와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케 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사막같이 인정이 없어요. 그리고 무심한 상태예요. 그것을 평탄케 하는 것. 또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고립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모나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상태. 또 이 교만의 산이 높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자신의 본질의 모습. 바로 제 자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포로 기간, 70년이란 포로 기간 동안에 이런 우리 자신의 본질의 모습이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을 그런 고난을 통해서 풀무불의 연단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디서 나의 도움이 올 거라고 우리가 애통할 때 사망의 죗값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이렇게 광야와 같은 마음, 사막과 같은 골짜기마다 또 고르지 않은 곳, 그 산이 녹아내려서 평지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이 평지가 되는 것.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예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난 성격들, 우리의 고르지 않은 패여 있는 우리의 모든 상처들, 또 교만한 우리의 산과 같은 높은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녹아내려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됐을 때 바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이럴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또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 마음이 평지가 돼서 모든 육체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랬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재물이나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 성령님의 임재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70년간의 바로 이런 노예 포로 기간은 바로 이런 회복을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기 위한 길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평탄하게 된 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겉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환경 속의 문제나 우리 자아의 문제 속에서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나 그런 어떤 사건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런 평강이 왔을 때 우리 마음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바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또 패인 곳이 고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메시지랑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지면서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포기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밀려서 사랑에 이끌려서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바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나라는 바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품성, 완전한 품성이 우리 속에서 재현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 영광의 능력을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고, 여호와의 기운 그러면 여기 성령이죠. 성령님의 그 위에 불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같이 또 꽃은 시들어서 죽고 죽지만은 그 죽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기운이 들어갔을 때 소생케 하는 그 능력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를 덮고 사는 것, 말씀이 우리를 입고 사는 것. 다시 말하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보면은 채찍과 노끈으로 그 성전을 2번 정결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곧 제2의 부정에서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또 그리고 본인이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신 창조주인 것을 거기서 선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다의 포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오시는 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이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하는 것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으시는 것이라고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전도의 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거랑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정결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무거운 죄짐에서, 무거운 여러 환경의 죄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린 양을 보라. 내 죄를 짊어지신 그 어린 양을 보라. 바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나를에게 내 무거운 짐을 벗어주신 그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억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전도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품성, 바로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하는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외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간증은 우리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자아가 죽고 없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 그랬거든요. 그 간증, 살아있는 간증이 바로 경험의 노래고 더 전도라고 여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자아가 굴복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왕국, 바로 이 은혜의 왕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자아가 굴복된 자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이.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내 안에 이 어린 양, 내 죄를 짊어지신 바로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외치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외치고 또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마음의 골짜기와 같이 삐뚤어진 것이 곧게 되고, 또 마음의 교만의 산들이 낮아진 자들이 경험을 함으로써 이렇게 천국을 외치는 또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수요일 소지는 자비로운 창조주 하나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도. 여기 보면은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기서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그랬어요. 그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그 앞은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더라. 이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저희 여기 워싱턴 DC에 가면은요, 스미소니아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우주 전체를 축소해 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 전체를 축소해 놓은 그림인데 거기에 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구 안에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안에 제가 사는 메릴랜드가 있어요. 메릴랜드가 있고 그 메릴랜드 안에 게더스버그, 제가 사는 게더스버그가 있고 그 다음에 게더스버그 안에 제가 지금 우리 사는 집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거대함과 광대함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런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창조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오직 순종, 오직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루시퍼는 그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든 그런 사랑을 배신하고 자아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완전한 작품들을 완전히 망쳐 놓았어요. 또 루시퍼뿐만이 아니라 루시퍼의 꼬임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죽음인 우리 것인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임마누엘이 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누가 옆에서 사단이 꽂힌다 하더라도 made in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이런 무한하신 사랑, 우리 이름을 각각 부르시고 지금도 자신의 팔을 벌리고 자신의 손자국을 보여주면서 순종하지 않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그런 작품인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 형상을 또 다른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고 또 그 자들이 하나님의 또 생명을 또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순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연의 법칙도 모든 것이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또 자라고 또 열매 맺고 하면서 또 겨울에 죽고 하면서 다시 생명의 순환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이런 순환을 통해서 생명의 연속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 소지는 우상 숭배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유일하고 친밀한 관계를 파괴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면은 물론 뭐 사람이 이때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여러 가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로 절하고 또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 많았지만은 이런 우상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그 우상들을 따로 만들어서 절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우리 자신의 계획을
또 믿고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상숭배가 많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나 자신과 이기심 자아 등을 섬기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70년이란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 우상을 하나하나 그들 10년 가운데서 빼내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신부고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남편인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 외에 이런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 또 그것들을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보좌에서 우리의 사랑을 서로 공유하고 우리의 사랑을 서로 받고 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배신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다른 우상들을 두어서 우리 마음을 그런 우상들에게 돌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계명을 어기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사랑이 우리를 계속 강권하시면서 우리가 사단의 그런 베개를 우리가 이겨 나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 조망, 우리가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매 조항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계명만 우리가 어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모든 계명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지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드러내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만이 거하시는 자들에게는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입을 막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입을 막았는가 하면은 우리 모두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율법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킨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의롭다고 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무 말도 못하도록 정죄함 아래 있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입을 막으신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상태에서 신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가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의 피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율법의 포로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에서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에서 은혜로, 승리에서 승리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가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묶여서 정말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함이 없는 상황이 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런 풀무불의 그런 포로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붙들고 주장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